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를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서울에서 한 교회 청년들을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날 간증자로 왔었던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그분이 TV에 나왔는데 다시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15살서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던 소년이 무려 계속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 가서도 훔치고 거기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15서부터 지금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감옥을 들어다니면서 그렇게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5일 날 법원에서 이분에게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갇혀 살아야 하는 판결을 남의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또 훔친 죄명으로 그렇게 그에게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판사가 이 늙은 도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선생님이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저의 이 죄악된 모습, 도저히 끊지 못하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그리고 아뢰며 그리고 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죄악의 이 사슬을 끊고 그리고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주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라.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철저한 멸망으로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둘 데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셨어요. 어느 정도로 이 성전에 불을 지르셨냐 하면 그 터, 기초까지, 여러분 지하 기초 파놓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사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예 소망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온의 이 성전에 있어서 과거에 히스기야 왕 때에서는요, 이 아수르 그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패망했고 절망 가운데서 충격 가운데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앞으로 포로로 적국에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다의 패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악들 때문입니다. 악한 죄악들인데 특별히 선지자들의 죄악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루살렘은 이르샬라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의 도시에서 의인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 죄악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가르치고 이 성전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결국은 그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빠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죄도 있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따라갔었던 이 백성들 역시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그들이 잘못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비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었던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서 임명을 해서 그래서 왕으로 세워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딱 왕좌에 서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이 다 친 이집트였고 그리고 반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가 자기의 이 위치를 든든히 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 바벨론 정책을 하고 그리고 친 이집트 정책을 취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실 것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반 바벨론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 제국 이집트를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죽을 선택을 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랬었을 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데 이집트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악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었던 이 유다는 결국 패망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지금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시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우리가 그치지 못합니다. 분노에 빠져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는 게으르고 악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탐욕, 욕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탐식, 꽉 찬 배, 그리고 텅 빈 영혼 가운데에서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얼마나 먹는 것과 그리고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TV에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기초적인 것을 그렇게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 정욕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타는 목마름 가운데에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짠 바닷물 계속 들이마시면 여러분 계속 더 갈증으로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영심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했었을 때 도대체 왜 패망했느냐?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과 회복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주위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나서 그 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이 유다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로 가운데 있지 않고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은 자유를 선언받았지만 여전히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를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의 중독들의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명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우리를 속박하는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6월 14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6월 14일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서 6장 14절, 6월 14일이었으니까요. 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